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매일같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함께 읽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도 사모함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계산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수에 능하며 수치화하기를, 계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마트나 시장에 가서 똑같은 물건 하나를 놓고 가격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건물의 높이나 땅의 넓이를 계산하며 건강을 확인할 때도 수치화된 차트나 검사 결과를 가지고 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렇듯 숫자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합니다. 이런 계산 수치화는 우리 삶에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 이 수치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숫자와 수치를 이용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마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계산과 숫자의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 내면도 병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 우리 안에 교만과 허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론 절망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수치화된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쾌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답답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숫자가 우리 삶에 밀접하고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수에 능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아예 본문 1절부터 사울의 나이가 40대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는 2년이라고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40이라고 하면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혹이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바로 40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바로 40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은 가정을 이루고 그의 곁에는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볼 때 사울이 가진 이런 숫자는 사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울의 계산과 숫자는 그를 죄악의 길로 던져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은 사울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집하여 적국인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에도 숫자가 나옵니다. 사울이 모집한 병사가 3,000명인데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5절에 가보면 역시 적국인 블레셋 병사의 숫자도 성경은 기록하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을 가리키는 백성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사울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숫자를 이처럼 여러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자극을 받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든 거죠. 그러나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숫자에서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과 보병의 숫자를 놓고 보면 4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도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의 숫자가 이스라엘을 압도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잘 갖춰지고 훈련된 군사들이 결집한 것입니다. 게다가 13장 22절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무기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소집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그 순간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숫자와 블레셋의 숫자를, 또 우리 손에 가진 무기와 블레셋이 가진 무기를, 그리고 빠르게 판단하죠.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한 싸움임을 알고 6절의 기록과 같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보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던 3,000명의 병사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미 3,000의 10배인 블레셋의 3만 병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보병 숫자는 바다의 모래 같아서 세지도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세요. 이 세상 어떤 숫자보다 크시며 그 숫자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숫자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과 버금갈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오늘 2023년 3월 16일에 현재적인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연수보다 긴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지으신 우주는 어떨까요?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 해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의 무한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7장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13만의 미디안군과 싸워보지 않아도 여러분 이거는 이미 안 될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십니다. 숫자에 얽매여 끙끙 앓던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한순간에 진멸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제한된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으며 제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준다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실 때 한두 명의 수준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5절에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보병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줄 때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러 벌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주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함이.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 갈렙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누구 하나 함부로 넘보지 못해서 이 헤브론만 남겨놓은 시점에 노장 갈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85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갈렙의 계산은 분명했습니다. 정확했다는 거죠. 자신의 나이가 비록 85세라도 하나님께서 숫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계산이 확실했기 때문에 갈렙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조차 넘보지 못했던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 먹여요. 빌립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못 먹여요, 주님.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주님. 못 먹입니다.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인파를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게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그 숫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숫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만 일어나고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23년도 3월 16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으로서는 누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몇 명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셀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전히 신자로 존재하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보다 크세요.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숫자를 셌습니다. 자신들과 블레셋의 수치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미스한 것, 그들이 놓친 게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세고 자신들에게 가망이 없음을 인식했다면 그들은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숫자에 압도당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정확한 판단,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만 도망해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숫자보다 크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수를 따져봐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이 어렵고, 아무리 따져봐도 건강과 가정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형편과 환경을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마치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과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형편일 때, 여러분 숫자 정확하게 세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모든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숫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얽매이기를 잘하는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제한 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를 얽매는 모든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경제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 회복되는 은혜를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상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같이 숨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기도의 온도 높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역사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무한하시고 무엇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숫자를 자랑해도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숫자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물망에 얽매이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 하나님 아무리 판단해도 계산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판단해도 가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모든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한계를 벗어나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수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숫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세력과 하나님 숫자에 사로잡혀서 얽매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온도를 높여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뜨거운 사랑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무한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인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불어닥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은 크고 광대하심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사 열방을 품고 우리가 열방